시편 144편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 144편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되시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복 종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겨 들어야 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무엇이 됐든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됐든 정말로 냉철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한가 혹은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문제인가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 교회는 기복 종교라는 이런 비판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고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복 종교라는 비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으니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이상하고 힘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이런 신앙의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쓴 일본인 목사님 켄 시게마츠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대 때 소니 회사의 직원이었는데요. 그때 친구 삼촌이 야쿠자라는 말을 듣고 크리스마스 파티 때 그 삼촌을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이유는 그 삼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파티 때 친구 삼촌을 딱 만났는데 처음에 이렇게 위압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쿠자 세계에서는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손가락 마디를 자르는데 그 삼촌이 새끼손가락 마디가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길에서 차가 막혔을 때 어느 차에서 누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짓을 할 때 그 사람 손가락 마디가 잘려 있다 그러면 길에서 모세의 기적이 벌어진대요. 그 손을 보고 차들이 다 비켜준대요. 그 정도로 위압감을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함께 온 여자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미인인지, 또 이렇게 말하는 화술은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그렇게 유머가 많은지, 그리고 그날 내가 초청을 했는데
그날 저녁 식사 비용을 이 야쿠자 삼촌이 다 지불을 한 겁니다. 그 야쿠자 삼촌을 전도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야쿠자 삼촌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내가 왜 명함 하나라도 달라고 하지 못했을까? 혹시 야쿠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그 목사님의 20대 때 그분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때때로는 세상이 부럽고 또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44편은 전쟁터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1절과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막 마음이 뭔지 모르게 막 눌려요. 대반격에 시도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부대는 이제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반격 작전에 이 소대 50명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20명만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지금 나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시편 144편도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쓰여진 시예요. 그런데 5절부터 7절을 보면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를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두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 혹은 팔이 떨어져 나가고 창에 사람이 찔려 죽고 피가 막 낭자하고 이런 상황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봤다는 것을 사람이 자기 암시 혹은 자기 체면을 거는 거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건 육신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여러분 이게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수천 수만의 예배 현장에서 정말 수백 명의 합창대가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감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가 터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렇게 감동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쟁터 한복판에 정말로 정신을 놔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터인데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고래고래 질러도 이상하지 않을 판인데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분위기의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기에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두려움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사실 엄청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걸 믿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콧방귀도 안 껴요. 미신이라고 말을 해요. 어제도 수요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기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그들의 상식과 이해의 수준과 그들의 어떤 지식 수준으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런 탄식이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겠지.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역사는 없잖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할 만한 복을 받은 것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그 억울한 누명을 써서 제가 최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야기를 봤는데, 이분이 30대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딸아이가 2살인가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기록을 보면 다 허위로 다 작성된 기록물들이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유죄 확정을 받고 20년을 넘게 복역하고 출소를 하셨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을 하고 이렇게 출소를 했는데 3살이었던 딸이 이제 23살이 됐어요. 20년 동안 딸아이에게, 엄마는 이 딸아이에게 아빠가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 이 당사자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출소하고 나서 그것을 누명을 벗겨가는 이 과정 속에서 30년이 지나서 다시 이것을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물론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이 판결을 받을 때 이분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기쁨과 감동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구원의 기쁨, 무죄 판결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손해배상 받은 돈을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죄 사함의 복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바라보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썩을 물건, 곧 금, 은, 토지, 가옥의 분배에 있어서는 심히 불공평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는 데는 공평하시다. 여러분, 어쩌면 그거는 좀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더 후하게 주시고 부자에게 더 박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정말로 이 땅의 아름다움에, 이 땅의 부귀영화에 취해서 성령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는커녕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하고 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서 나는 별로 받은 복이 없어, 이러고 있다면 그거는 받은 복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도 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이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셔서 정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시편 78편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물을 내는 것을 보고도 그가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능히 떡도 먹일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정말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없어,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성도가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진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길을 걷고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오늘 하루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